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바로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겐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에는 영적인 요소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죄는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죄, 이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죄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 그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증거하죠.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 이게 아담이 지은 원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했을 때 마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타락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다 그러죠. 타락한 죄가 마귀의 죄죠. 그죠? 영이 타락한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도 똑같은 겁니다. 영이 죽지 않고 영이 뭐라고요? 타락한 겁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우리 인간에겐 이 선과 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의지, 양심이죠. 이게 선과 악의 양심인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이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다시 예수의 피로 살리사. 이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죽었다. 그래서 악한 양심만 남아서 누구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 자식이 되었다.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됐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요. 영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영은 뭐 했다? 타락했다. 영이 타락했다. 이게 자범죄고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범죄. 선한 양심이 죽고 악한 양심만 남아서 마귀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죽어서 영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 타락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죄라고 부르는데, 이 죄가 무슨 죄냐? 자범죄인데 처음으로 아담이 지은 죄다. 그 죄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때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 원죄와 자범죄는 동격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어디 가게 가면 원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자탕 원조, 떡볶이 원조, 닭강정 원조,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자범죄인데 아담이 시작했다. 원죄다. 근데 그 원죄가 영이 죽은 죄가 아니고, 영은 안 죽어요. 영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죽든지 안 죽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타락하고, 그럼 뭐가 죽었냐? 뭐가?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는데, 이 선악이 바로 이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죽었다. 선한 양심은 죽고 뭐만 남았다? 악한 양심만 남았는데, 이 악한 양심은 누구 거냐? 이게 누가 끌고 가는 거냐? 이거 누가 잡는 거냐? 마귀가 잡았어. 그래서 선한 양심이 죽고 악한 양심만 살아 있는데,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았으니 우리가 누구 것이 됐다? 마귀의 것이 되어 영은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도 베드로를 향하여 어머시기 너희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너는 내가 너를 택했지만 아직까지는 넌 뭐다? 마귀 자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도 저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 선한 양심에 임하는 순간 선한 양심이 살고, 그리고 타락한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하나, 이것을 구원이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 선한 양심이 살고 타락한 영이 회복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상관되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선한 양심이 살았다. 이제 타락한 영이 회복됐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신다. 보증.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이걸 보증해 주러 내주하신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화의 언어가 바로 리알레투스가 아니라, 세상의 방언이 아니라 글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 교통이 시작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새 방언, 이게 글로스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죄가 있을 때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사람들과 리알레투스, 방언으로, 땅의 언어로 말을 소통했는데, 내 영이 회복되고 나서 내 타락한 양심이 회복되어 다시 선한 양심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영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순종은 천사를 격려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가 복을 받았고 땅의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보여주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를 본자요, 그리고 그 본자이신 예수를 본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이 뿌려진 피를 가진 자들의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은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을 은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성령이 없이는 은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를 순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다음부터는 믿음이라고 했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말할 때 뭐라고요? 은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하나 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뭐다? 은사다. 여러분, 성령이 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